야고보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그랬더니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죠. 정착민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다 정착민이었고, 그들이 주로 뭘 해서 먹고 사는가 봤더니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 신도 믿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다리를 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바알 신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 신은 풍요를 가져다는 신이고 타산의 신이라고 믿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을 신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어 농사를 지어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를 하니까 얼마나 아합 왕이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적절한 햇빛과 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런데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여 비가 오게 된 것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인가 바알 신이 진짜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 신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아니면 바알 신인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사건,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진짜 신이 누군가 똑똑히 보아라,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 일이었어요. 18장에서는, 열왕기상 18장에서는 불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엘리야가 한판 대결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여서 그 대결을 지켜봅니다. 바알 선지자가 불을 내리도록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심지어는 자해를 하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 신에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니 나중에 비가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승리한 엘리야가 이 선지자들 850명을 그 계곡에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살육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가짜 신은 하나님 앞에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18장 21절이 중요한데요. 18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바알 신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걸 지금 엘리야가 묻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바알 신을 따르는데 너희들 보았지 않느냐? 내가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다시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이제 진짜 신인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도랑의 물을 순식간에 태워버린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고 재물이 바쳐지는 것도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심지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절로 가보니까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엘리야에게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는 당당히 이겼는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힘없이 쓰러져 넋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죠? 악한 영들이 공격하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공격합니까? 아니면은 나태해질 때 공격합니까?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주야를 광야에서 금식하고 났더니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정말 그 갈멜산 대결에서 놀라운 그런 것을 목격한 바로 후에 자신이 죽겠다고 고백을 한 것을 보면은 악한 영들이 수시로 공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듣고 도망을 가는,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섰는 줄 알고 있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는지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엘리야가 왜 갑자기 죽겠다고 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죽겠다고 한 것은요, 형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3절 전반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을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죽겠다고 한 것은 첫 번째 이유는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왜 죽겠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 이유는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죽겠다고 한 것은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장 열왕기상 18장 1절과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18장 1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19장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 형편, 그런 것들을, 환경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을 가가지고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 선지자들 다 죽이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했던 말입니다. 엘리야는 사실 아합 왕이 바알 신을 섬기는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선지자들 다 죽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엘리야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은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한 것은 목숨을 건 그런 행위였어요. 그런 엘리야가 왜 죽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형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바라보면은 정말 놀라운 영적을 경험한 그 엘리야도 순식간에 넘어지듯이 우리도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살아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죽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10명은 정탐한 후에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 정탐꾼 10명이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은 겁에 질려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쳐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라는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Grasshopper complex. 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까? 환경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상황을, 환경을 보고 온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쳐들어 갑시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두 정탐꾼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이야기고요. 10명의 정탐꾼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정탐꾼들이 스파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살던 그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꼭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에게 줬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을 이 가나안 족속인 라합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었잖아요. 그때도 역시 애굽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데몬스트레이트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그 소문을 듣고 지금 간담이 녹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형편과 상황을 보고 두려워 떨고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두 그룹의 보고가 달랐을까요? 10명의 전탐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을 약속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보고한 거고요. 이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10월 1일 가을 축제가 우리 다가옵니다. 가을 축제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만만치 않거든요. 또 악한 영들이 이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를 놓고 또 전도를 하려면은 이 먹여야 되죠. 또 상대방에게 잘해야 되죠. 또 돈도 들어가죠. 시간도 내야 되죠. 신경 써야 되죠. 온다고 끝납니까? 오면은 베이비시터 해줘야 되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피로 값지고 교회를 세워놓으셨는가? 하나님의 꿈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환경, 상황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멀리 사시는 분, 저희 아내가 가을 축제 한다고 그러니까 이름은 써내야 되겠는데 그냥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래서 이름을 써냈잖아요. 기도도 안 했습니다.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름 써냈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자매가 먼저 오더니 나중에 남편도 같이 왔잖아요. 1시간 10분 운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까지 해버렸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상황과 환경만 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그런 나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생명체 속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 보았잖아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요, 상황을 바라보면요, 죄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면요,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죽겠다고 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치매 현상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3절에 보면은요,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생명은 누가 주신 것이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엘리야를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엘리야를 돌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엘리야라는 이름을 따져보면 재미있어요. 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리라는 것은 나해라는 소유격이에요. 야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름을 풀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드론이라는 게 요즘에 나와서 굉장히 생활에 많은 적용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이제 그게 개발이 됐는데, 요즘에는 의학, 기상, 과학, 예술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것이 도입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의학 분야에서는 응급 환자 탐지 및 수송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기상 분야에서는 기상 관측 및 태풍 등 기상 변화 실시간을 감시할 수 있고요. 과학 분야에서는 멸종동물의 지역적 분포 및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정밀한 지도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영화 및 방송 등의 다양한 촬영을 할 수 있고요. 정유 분야에서는 송유관 파손을 점검을 드론으로 하고 해상 석유 시설 관리도 드론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드론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드론의 원조가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날려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딜리버리 해주잖아요. 이 드론 아닙니까, 여러분? 뭐 웃지도 않으니까 좀 썰렁하네요. 하나님께서는요, 배고파하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이 음식을 딜리버리 해줘가지고 이 엘리야가 그걸 먹고 정신을 차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엘리야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자기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영적 치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치매 현상 때문에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은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을 갔는데, 그것은 원래 그 북왕국,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잖아요. 근데 이 브엘세바는 남왕국 제일 남단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 사환들,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고 광야길을 하루를 더 걸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회 보면은 로뎀나무 카페 그런 것을 만드는, 로뎀나무가 쓰레기장이에요, 원래 뜻이. 로뎀나무 카페 그러면 쓰레기장 카페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까? 이 얼마나 자기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몰랐으면, 잊어버렸으면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가 종들에게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루 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하고 있느냐 말이죠. 이게 바로 영적 치매 현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circumstance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치매 현상이 일어나면은 우리도 순식간에 엘리야처럼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죽겠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다면 우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환경, 상황 그런 거 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또 우리는 영적 치매 현상이 일어나서는 우리가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여태까지 누가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는가? 내가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대요.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대요. 그래서 45년째 담배를 피우는데 이 청년 시절에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걸리는 게 이 담배라는 게 몸에 백해무익한 건데 내가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자꾸 이 담배 끊으라고 늘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하루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담배를 끊어야지 라고 결단하고 담배를 끊어보는데 이 금단 현상 때문에 죽겠더라는 거예요. 만약 담배를 끊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사님이 담배를 끊었는데요. 안 죽더라는 거예요. 담배 끊은 후로 20년을 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기억하면서 영적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악한 영들인 사탄과 마귀의 어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